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내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이 새 날입니다. 이 새 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날이 온다라는 것을 짧게 줄인 말이에요. 새로운 날이 온다. 그래서 새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 14장의 말씀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 14장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비유,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고 비유를 이제 어떤 의미나 비유적인 말씀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여기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유대 민족이 침략을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죠. 그 당시에. 그래서 닮은 꼴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은 횟수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은 횟수가 900번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떤 사람은 931번을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1000번 가까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고난이 많은 나라. 그죠? 우리나라는 참 고난이 많은 나라고, 위태로움을 많이 겪은 나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민족은 주변 국가를 통해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죠. 뭐 이집트, 그죠? 이집트, 뭐 아시리아, 바벨론, 뭐 페르시아 등을 통해서 침략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이 주님 재림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올리브산이 나와요. 올리브산이 반으로 갈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은 북쪽으로, 그리고 반은 남쪽으로 이게 갈라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진. 아모스의 말씀에도 지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그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을 튼튼하게 짓기 때문에 많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이번에 튀르키예에 일어난 지진이 좀 건물이 많이 무너졌죠. 자, 그런데 이 성경시대 때에, 구약시대 때에 일어났던 그 지진이 굉장히 큰 지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건물이 튼튼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많이 무너졌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진이 왜 일어났냐는 겁니다. 지진이 왜 일어났느냐?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천군을 거느리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자, 그런데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천군을 데리고 온대요.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뭐냐면 주님 재림 때 일어날 현상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림으로 오셨죠,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초림으로 오신 거예요. 초림으로 오신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
6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 6절에 보면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빛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7절에는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양 때문에 태양으로 인해서 햇빛을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이 태양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자체적으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빛이 모든 것을 밝게 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에는 빛이 있으리라.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생수가 흐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생수. 어떻게 보면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만물이 이 물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자라고 크게 됩니다.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이 이 물로 인해서 다 생명이 자라는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죠? 자,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된다고 합니다. 왕.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우뚝 솟아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게바, 여기서 게바에서 림몬까지 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사해 바다라고 나와요. 그죠? 사해 바다. 사해 바다하고 갈릴리 바다 그 부분까지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평지. 그리고 여기 지금 베냐민 문에서 하나넬 망대라는 곳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부분이 가장 높게 솟아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짧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된대. 자, 그리고 12절에서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초막절에서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쭉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14장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새 날이 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분명히 이 새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날이 오면 무엇이 바뀔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아까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읽은 10절에 여러분들 10절을 한번 다시 봐봐요. 10절.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죠?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새 예루살렘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떨 것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보았던 어떤 성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전보다 멋있고 화려한 건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어떤 웅장하고 큰 거대한 그런 건물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어떤 큰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셔요. 이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 이미지, 이 이미지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자, 본문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7절 본문에 한번 봐봐요.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낮이 따로 없대요. 7절에 보면 낮이 따로 없어. 밤도 없는 대낮만이 있을 거랍니다. 저녁이 돼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그 재림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한 재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에덴 동산이 완벽했던 것처럼 오늘 찬양에도 드렸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죠? 독사들과 사자들도 독사들도 어린이하고 함께 뛰놀고 뒹구는 세상. 응?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사막에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울창한 숲이 되고 그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다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온전한 그 상태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교회라는 건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큰 건물과 어떤 성전이 필요하겠습니까? 성전도 필요 없을 겁니다, 아마. 이 민족이라는 그 개념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아무리 좋은 내가 빌딩을 짓고 전원주택을 가꾸고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통치하는 그런 새날이 올 것을 우리가 고대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새날에 드려지는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초막절. 우리가 초막절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니까? 이 스가랴 말씀을 처음 강해를 할 때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스가랴 1장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더듬어 봐요.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죠?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초막절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지금 이 14장에도 초막절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초막절을 지키는가? 초막절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막절은 화석류 나무로 엮어요. 화석류 나무를 마치 텐트를 엮듯이 엮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몇 박을 있으면서 이 불편한 생활을 겪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돈을 많이 들여서 화려하게 지은 크고 웅장한 건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왜 스가랴는 첫 장과 이 마지막 장에 초막절을 강조하고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본질, 그 본질 이야기야. 그 본질이 성전이나 교회나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라 이거예요. 16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봐요. 16절 봐봐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래서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대.
18절에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신대요. 19절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어떤 형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맨 마지막 절에 봐봐요.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라는 거는 바알을 섬겼던 어떤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 뭐 아스다롯, 뭐 아세라 우상 같은 것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사람들만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고기를 삶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삶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의 파티가 벌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들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과 관련된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가치라는 게 있어요. 내 가치. 내가 이루었던 것들, 내가 열망하고 가꾸고 만들어 왔던 그 가치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라는 거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요. 아마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비슷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 겁니다. 부와 명예. 어느 정도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갖추기 위해 살아갑니다. 뭐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초막절에는 초막절에 집이 있습니까? 번듯하게 지어놓은 건물이 있습니까? 아니죠. 화석류 나무로 그냥 간단하게 지은 거예요. 집이 없어요. 성전에서의 예배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쌓아 올린 부와 명예로 세운 어떤 성과 같은 곳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물론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중심이 되긴 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응?
집이고 건물이고 성전이고 다 엎어진다는 겁니다. 응? 부자가요, 가난한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되고,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진 어떤 삼성그룹의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그 빌살만인가 뭐 누구예요? 저기 뭐 이라크인가 뭐 이란인가 만수르인가 뭐 그런 사람들도 그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다 죽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조그만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나눠줄 수 있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영원한 게 아니에요. 금방 지어요. 그죠? 금방 짓습니다. 그러다 금방 시들어지고 엎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지어지는 이 초막, 매번 새롭게 만들어서 지어진 이 초막에서 매번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새로운 예배, 새로운 마음가짐,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참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예배는 참석하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순구한 예배 한 번이 10번의 예배보다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요. 아는 걸로 끝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더 많이 삐뚤어질수록 예수님의 오심, 즉 이 새 날이 그만큼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새 날, 즉 새로운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공동체 식구